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잠언 19장의 말씀은 지혜의 진정한 그 가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그리고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빨리 가는 것, 늦게 가는 것, 이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느냐가 참으로 소중하지요. 결과가 중요합니다만은 그 결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이 과정은 더욱더 중요해요. 이 과정이 사람들과의 사랑하는 관계, 서로 너그럽게 그리고 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해도 매사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준비나 지식이 없이 그 소원이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준비함이 없이 지식이 없이 그것을 이루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고 준비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발이 급한 사람, 준비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헤아리지 않고 급하게 가는 사람은 잘못 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것이지요.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굽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자신의 길을 그렇게 굽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굽어지고 결과와 열매가 제대로 안 되면 남 탓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준비함이 없이 또 지식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하진 않았는가라고 돌아봐야 되는데 남의 탓을 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기도 하고 어리석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친구가 따르질 않고 관계가 잘 증진되지를 않지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같은 원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재물이 많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친구도 많아진다. 하나, 세상살이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 내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얻을 것을 따라서 친구를 삼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고 관계를 맺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친구가 그리고 동역자가 동반자가 맺어지는 관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물이 많고 부유해도 자기의 원함, 자기의 탐욕에 이끌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패역하고 결국은 미련한 길을 가서 낭패와 실패와 사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불의의 소득, 관계를 잘 중시하지 않고 방법을 정직하고 올바르지 하지 않고 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진실되게 그 길을 가야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올바르고 너그럽게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분노를 바라고 싶을 때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길은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열매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오늘 5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인데요. 거짓 증인은 벌을 받는다.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고 피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거짓 증인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진실된 진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직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내 영혼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가 나다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미련한 자가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의 문제를 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자신도 멸망에 빠지고 그와 관계된 사회, 공동체가 위험 속에 빠진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왕 혹은 권력자가 사자가 외치는 것 같이 백성들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스리는 자, 또 통치하는 자는, 리더는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소리를 크게 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있는 그 자리와 내가 있는 그 권세를 따라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지도자로 또 리더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쉽게 화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화를 쉽게 내다 보면 아까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발이 급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험담하기가 쉽습니다. 험담함이 계속되면 잘못된 스캔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쉬워요. 어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남을 험담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하는 것, 화내는 것, 그것을 더디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자신에게는 영광이 돼요. 그리고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며 자비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셨습니까? 또 하나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절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면한 삶, 다르게 표현하면 부지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방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멈추고 내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절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반드시 그 길은 타락과
멸망과 사망으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피하고 면할 수 없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게으르고 영적으로도 태만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깊이 잠들고 영적으로도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끝은 뭡니까?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절제하지 않고 하는 삶은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15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다라고 13절에 말씀하지요. 그런가 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기분대로 남편에게 화를 바라는, 남편을 괴롭게 하는 아내를 얘기해요. 이 아내가 남편과 이렇게 남편을 화나게 하고 자꾸 다투는 아내가 집에 있다면 온 집안이 분위기가 정말 싸늘하고 집안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계속해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정말 존귀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내, 오늘 본문에는 슬기로운 아내라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아내. 가정을 이렇게 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말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세우는 슬기로운 여인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 재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산이지요.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이어받고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해서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 맺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게으름, 태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오늘 또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이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행실을 조심하고 삼가하지 아니하고 무절제하고 성실하게 무절제하거나 게으르게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행실을 절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긍휼과 또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 구워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지. 그래서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갚아주시고 보상하실 상급으로 쌓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갈 때에 올바르고 너그럽게 또 정직하고 진실되고 은혜 가운데 절제하면서 우리 자신이 근면하며 충성되게 살아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몫에 맡겨 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